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축복을 이 시간 하겠습니다.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확실히 분위기가 있구만. 나오니까. 아니 축복하면 이렇게 해야지. 아멘. 네. 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네.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또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에 칭찬한 모두 춤춘다고요? 고래 춤춘다는데 근데 고래가 자신 춤추면 그게 자기 정말 진짜 삶일까요? 고래가 정말 좋아할까요? 길들여진 그 춤이 정말 자기 행복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에 따라서 자기를 그대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주님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또 자기 돕는 사람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 삶이 아니야.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 잘해야 되고 모범생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보니까 내 상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칭찬과 칭송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칭찬은 개인적인 좀 사람 비교적인 잘했을 때 칭찬이 나와요. 아, 누구보다 잘했네. 1등 했네. 성적이 좋아졌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 그 일 잘하네. 개인적인 칭찬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송은 개인적이 아니라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추앙하고 기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초대교회는 백성들의 정말로 사모할,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칭송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의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들의 칭송을 마땅해. 그래, 너희들 여기 와서 같이 누려. 이럴 정도로 내가 칭송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내가 안팎으로 정말 즐겁고 기뻐서 그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둑이다 했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착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내 도둑이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 그래요? 아첨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간신배들은 왕의 도적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감히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을 친다고요? 그것은 정말 바른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책망하겠어요? 대부분 나를 생각하는 분들이 책망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지 이웃사람은 책망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이웃 싸움이 되어버려져요. 내 자식인데. 그만큼 우리는 책망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친구의 통정이 충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충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욕을 먹어도 너 그거 잘못됐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삶일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많이 칭송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지혜로워요? 다 아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혜하면은. 지혜는 어떤 것을 알고 있는 바를, 알고 있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화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안다고 그래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또 아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슬기로울 지자야지. 지혜 지자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슬기롭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슬기로운 지인데, 해자는 뭐냐면은 빗자루 해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잘 북돋고 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순종의 그 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악한 거 자꾸 틈타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몰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자가 두루다니는 삼키는 자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키는 자를 찾는 그 사자를 내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수염을 벗고 달려들면 죽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우리는 단호하게 강력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슬기로운 해자예요. 마땅히 취할 걸 취할 수 있는 것과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그거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보여요. 복과 저주를 말해요. 하나님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빠지지 말라는 그 얘기잖아요.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심판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 이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매로 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때려본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몇 번 때렸는데 나중에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잘못된 걸 보니까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가 교정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랑의 매보다는 감정의 매가 심하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의 매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고쳐주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칭송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권능과 권위와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세상에 이것을 어디서 누가 얻어요? 그 완벽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이 완벽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의로움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어떤 덕과 또 유전과 세상 학문과 그런 것이 나를 의롭게 하나요? 요즘은 부모 기일을 지키고 기리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것이 법이었어요. 지금은 윤리 도덕이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지금도 온전한 분들은 아마 기일을 지킬 것이고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기준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너 기댈 만한 거 없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장사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전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상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윤리 도덕이 틀려서 그런가요? 세상 윤리 도덕을 완벽하게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의 인격을 갖춰야 그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 부모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격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격을 먼저 갖춰야 부모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완벽한 원칙과 원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안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옳다는 거, 옳은 거,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하겠어요? 무엇이 옳죠?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옳은 것이죠. 가장 옳은, 선한 분에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느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이 살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지.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의로울
오를 의자는 양양자 밑에 예수님 밑에 나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세상 윤리 도덕 부호 물질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위에 내 머리가 돼야 온전한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지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의가 온전한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선하겠어요? 그리고 거룩함이란 말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거룩한 기준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박복희 권사님 거룩하세요? 그러게요. 왜 확실히 나는 거룩합니다 하지 못하면 왜 안 돼요? 글쎄요. 훈련되어 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이 네. 그것이 이제 그렇죠. 우리 성화 과정이니까 거룩하게 가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은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통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는 이해가 안 돼요. 거룩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높고 순결하고 뭐 티 하나도 없이.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더 나가 초라해져요. 내가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그에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신분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의 깊은 것에 통달한다고 고린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기도로 통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믿고 의지와 그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소통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거룩이고 소통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에요. 때로는 사탄의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미케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면은 요한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때로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오늘 성식교도할 때 자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백하면은 자백이 뭐예요? 내를 드러내놓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다시 입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한 존재예요. 이것을 한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하는 거지만은 거룩한 신분이에요. 거룩은 계속 더 거룩해져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영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은 아무리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를 만들까요? 그건 천국 될까요? 아니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이 땅과 별다르지 않겠죠. 오늘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했는데 칭송은커녕 똑같이 조롱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그러냐, 그 모양이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변화된 모양으로, 능력으로 갔기 때문에, 변화된 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는 놀라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모든 슬픔을 다 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칭송을 받으려면은 몇 가지가 아마 충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칭송받는 것이 짐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오승만 목사님 목회 성공적이 했는데 짐이 되셨다고 했죠. 뭔가 내적으로 이처럼 모든 상황은 좋은데 나 자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권위로 말미암아 사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이 공동체의 초대교회에 함께해서 거기는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자기 좋은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통치한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두려움을 알면은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반드시 공동체에는 있어야 돼요. 세상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참 질서가 없죠.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질서는 하나도 없죠, 세상에.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안 됐어요. 신정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도 안 됐어요. 하나님 직접 계시해가지고 나타나시 영광주 나타났어도 이스라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봄천국이 된다고요? 그건 사람의 노력의 생각이지 하나님께 그런 계획을 갖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랬고 또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그래요. 유럽이 얼마나 신앙으로 부흥했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바로 칭송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어려운 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해요. 좋죠? 받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성해내고 또 날 수 있고 공급과 소비가 같이 돼야 되잖아요. 쓸 것은 많은데 자료가 없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통용하는 만큼 공급도 따라야 되는 일이잖아요. 있는 사람 다 그냥 내다 팔기만 하면 언제까지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자체적으로 생산성이 있어야 이 공동체의 물건 통용이 가능한 일이죠. 공급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것은 각자마다, 개개인마다 존중받아야 될 인격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가 그냥 공짜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할이 있고 자기 존재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 함께 있어 통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저 놀고 받는 그것이 아니라
나도 내 역할을 하겠다는 그것이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 물통 비유를 합니다. 물통이 옛날 나무로 조각조각 만져 둥글게 테를 둘었어요. 그 정확히 맞아야 돼요. 또 정확히 붙어야 되죠. 높이도 같아야 돼요. 만약 높이 중간에 깨졌다면 물 높이는 그 낮은 높이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똑같이 쪽이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높이는 같이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격은 다 같아야 돼요. 다 같이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좀 넓고 좁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높이는 갖춰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이죠. 또 하나 이렇게 공급과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나눔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요. 나눔에 대해서 소망하니까. 정말로 내 개개인의 내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눔이 먼저 앞서면은 똑같은 나눔이 되고 있나요? 지금 중국과 북한과 소련 똑같은 나눔이 되고 있어요? 공정한가요? 자본주의도 공정하지 않은데 사회주의에서 공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로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내가 하는 환경이 다른데 똑같은 말을 마음을 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지 하나님 말씀 빠지면은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관점, 내 생각, 욕심, 내가 하고 추구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소망이 달라도 목표는 같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 일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노력봉사, 주방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전도봉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섬기는 성가라든지 악기라든지 많은 조명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분야는 달라요. 그런데 섬기는 방향과 목표는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정말로 하나 될 수가 있고 칭송을 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늘 한 가지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송을 받는데 내 안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하고 찬송이 정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사랑의 장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할지라도 예언한 능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또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유익한데 그렇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받고 야 저렇게 살아야지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소용없다고 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게 주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내가 남의 전평한 후에 내가 주님에게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세상에 지혜롭기로 훌륭한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그처럼 전도서 쓰고 잠언 쓰고 또 논하기를 학문적으로 높아서 논문을 수천 편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우상을 성전에 세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했잖아요. 결국 책망해서 나라가 나누이는 그 아들대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으는 사람이 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하더라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그 삶이에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를 쓸 때 모든 건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도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맡긴 분복을 알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내가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한다면은 그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모든 일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하긴 하는데 짜증나고 힘들고 속으로는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종이야 뭐야? 우리 자식한테도 그런 말 하죠. 내가 네 종이냐? 이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이죠. 백성들 칭송하도 내 안에 이런 나 자신의 감사 찬미가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앞서 내 교회가, 내 가정이 안에서 신나고 즐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 와.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이렇게 살아. 이렇게 좋아. 제 아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다른 부인이 없어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이죠. 그런데 내 아내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거 정말 나는 더 잘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거역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품어서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니까 이 백성 다 몰살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서 금식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나는 생명체 지어도 좋으니까 내 생명을 지어줘. 그들 지으려면 그들 멸망시키려면 나도 지어주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9장에 그가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내 민족과 친척과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바란다고 했어요. 그만큼 구원이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 복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동족에게 얼마나 위험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이려 모의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을 섬겼어요. 왜요? 그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칭송합니다. 사도 바울을 칭송합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기 원한다.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님도 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는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원하신다. 하나님 기쁨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 되면 너무나 귀하고 귀한데 정말로 내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고 내 섬기는 그 일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네잎 크루바를 많이 행운을 원한다고 해요. 저도 찾아봤어요. 많지 않아요. 혹간이 있는데. 그런데 세잎 크루바는 뭐라고요? 행복이랍니다. 행운보다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나 자신이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짐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고 정말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가치가 커야 돼요. 믿는 믿음의 가치, 순종의 가치, 정말 남을 섬기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같은 칭송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삶이지만은 내가 그걸 사모한다면은 가장 큰 가치를 둔다면은 가장 고상한 것을 그리스도께 두었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부족해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칭송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나 삶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즐거웠고 이것이 칭송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처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고 은사와 하나님 성격을 인품을 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다져지고 완전하게 무장되어서 세상의 악한 것을 도말할 수 있고 물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내 안에 이룰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